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만을 생각합니다. 야곱의 진념을 아시죠? 야곱의 눈에 장자의 권리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장자의 권리만 생각합니다. 결국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야곱은 이번에 자신의 작전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라헬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반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29장 1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과 달리 라반의 대답은 모호합니다. 야곱이 지목한 라헬을 그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대상이 야곱이 아닌 타인보다 나으니 애매하게 말합니다. 야곱이 제안한 7년을 함께라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라반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약관을 잘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없어 보이는 야곱이 라반의 대답을 자신의 제안에 대한 승낙으로 오해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보이시나요?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라반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신부로 라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신부로 라헬 대신 레아를 보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혼잣말로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노력합니다. 이대로 당할 수 없는 야곱은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창세기 27장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야곱의 질문을 들었다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직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야곱을 향한 라반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29장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은 이 대답을 듣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언니와 동생은 단순히 시집가는 순서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지방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형과 동생의 순서입니다. 야곱은 형과 동생의 순서를 자신의 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꾀로 언니와 여동생의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뿌린 말과 행동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의 열매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야곱은 달력에 7년이 끝나는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손꼽아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채우고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29장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은 아직 라헬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라헬을 자신의 아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은 라헬과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솔한 말과 행동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일 때에 에서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느라 힘들고 지쳐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애써 웃음을 참고 있지 않았을까요? 속는 줄도 모르고 7년을 보내는 야곱, 그 모습을 보고 라반이 마음속으로 애써서 웃음을 참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많은 말들이 허공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의 입술이 진실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하네. 두 번째, 행동의 열매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라반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 자신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라반은 느긋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창세기 29장 27절입니다. 우리가 그녀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7년을 더 일하고 라헬과 결혼합니다.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야곱,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야곱의 약점을 이용하는 뻔뻔한 라반.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한 가지 장면이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 상황을 느긋하게 지켜봅니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는 뻔뻔한 야곱과 라반의 상황과 닮아 있지 않나요? 차업차득, 차승차박, 사필귀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결하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위로와 소망, 두려움과 경고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과 삶을 진실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경고와 두려움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뿌린 말과 행동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메랑을 아시죠? 사람이 부메랑을 던지면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나의 선한 말과 삶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으세요? 결과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늦게, 때로는 너무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이 주님께 연락되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